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는 광야 2세대들과 함께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 곧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모세는 그들과 함께 건너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 북서쪽에 위치한 느보산이라고도 하는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가르쳤는데, 그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신명기 5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는 율법 전체의 기준이 되는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10마디 말씀 소위 10계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네 번째 마디 말씀인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10계명이 여기 신명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필두로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는 광야 1세대들에게 이 율법의 내용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40여 년이 지나면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 신명기에서 설명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1세대들에게 가르쳤고, 그와 동일한 율법의 말씀을 40여 년 후에 다시 2세대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은 표현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네 번째 계명은 상당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한 출애굽기 20장의 기록입니다. 신명기 5장과는 상당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인데,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천지 창조와 연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을 보시면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2절로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출애굽기와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출애굽기와는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15절 이렇게 이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는 천지 창조와 연결해서 안식일을 명하셨는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안식일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이고,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네 번째 계명을 명령하시는 두 가지 이유인 이 천지 창조와 구원은 각각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는 개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로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할 때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와 같이 천지 창조와 연결해서 안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시고 다 마치시고 다 그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를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셨다는 의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일곱째 날에 하루 안식하시면서 쉬시고 하루를 충전하신 후에 여덟 번째 날에 또다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일을 모두 다 이루시고 그치시고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끝내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쉰다, 휴식한다, 충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쉬고 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안식하십니까?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를 완성하셨다. 이것이 안식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라는 그런 명령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성경이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단어이고 그 의미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완벽하게 끝내버리셔서 창조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를 완성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명령이 바로 네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와 연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고, 모세 역시 그 천지 창조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에서는 왜 천지 창조의 관점이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들을 구원하신 것과 연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냐?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창조와 구원은 각각 다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해진 것 아닙니까?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과 그 사람이 망가뜨려 버린 모든 창조 세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약속을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지켜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망가뜨려버린 모든 창조 세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는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재창조하시는 구원 사건과 연결해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창세기 2장에서 확인했듯이 안식이란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완성으로 시작된 그 안식이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타락한 천지 만물을 재창조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개념인데 그 완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해버린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재창조,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을 담아서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창조주시라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주시라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번째 날인 토요일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첫 창조의 안식만을 담고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7번째 날의 안식이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첫 창조의 안식만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창조 세계의 회복과 구원까지를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토요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 안식교를 비롯한 이단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창조와 구원의 두 가지 의미를 안식일에 담아 놓으셨는데, 첫 창조를 의미하는 토요일의 안식에만 저들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그 토요일의 안식이 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안식을 다시 재창조, 구원으로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저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째 날의 안식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는데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고 완성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인 8번째 날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창조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두 가지 개념인 창조와 구원을 모두 담아내고 있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4번째 계명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쉬어라, 재충전하라는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십니다. 라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둥과도 같은 이 두 고백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계명이 바로 오늘 4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 생명과도 같은 두 가지 신앙을 이 주일에 어떻게 고백하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행동으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니라,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상을 멈추어 버리는 그런 치열한 행동과 삶으로 고백을 하라는 것이 이 4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이 4번째 계명을 따라서 우리 삶의 일상을 멈추어 버리고 교회로 모이면 솔직히 불안합니다. 주일에 멈추어야 하는 그 일상은 당장 내 손으로 땀 흘려 벌어야 하는 생업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장사를 쉬거나 손에 쥐어진 일의 끈을 놓치면
당장 경제적인 타격이 올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에 멈추어야 하는 그 일상은 열심히 일한 끝에 얻게 되는 귀한 휴식의 기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여행을 떠났거나 오롯이 나만의 재충전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그런 일상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주의를 이렇게 지켜야 되나, 이번 휴가만큼은 내 마음대로 쉬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십니다 라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네 생업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라. 네 휴가와 네 인생의 시간은 철저하게 너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나는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한 구원주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일상을 멈추고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은 내 생업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과 삶을 포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과 내 생업과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 하루 여러분의 일상을 멈추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 주일 하루 여러분의 일상을 멈추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일 하루 장사를 쉬고 하루의 매출을 포기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 하루 공부를 멈추면 정말 뒤처지고 정말 망하는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주일 하루를 멈추고 쉬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하루의 매출을 손해 볼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 때문에 현실적인 부담이 생길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일 하루 공부하지 않으면 그만큼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고 당장은 현실적인 부담을 안게 되고 당장은 뒤처지겠지만, 그렇게 손해를 보고 부담을 안고 뒤처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이 네 번째 계명을 따라서 일상을 멈추고 주일을 구별해서 지킨다면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가 있으신 창조주시며 구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장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며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의 창조자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만들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을 대충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장담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착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내일을 장담하고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건강하던 사람이 내일 병에 걸릴 수가 있고, 오늘 잘 나가던 사업이 내일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오늘 앞서가던 사람이 내일 뒤처질 수도 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장래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봐서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오늘 네 번째 계명이 그 평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네가 장담하고 네가 책임질 수 있다는 그 착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십니다. 그러기에 주일 하루 내 모든 일상의 삶을 멈추고 창조주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있는 자 되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인생을 네가 장담하고 네가 책임질 수 있다는 그 착각을 내려놓으라. 너의 생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너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귀 있는 자 되어 가슴 깊이 새기며 행동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